앞서서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양정교회의 오후 예배 인도차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양정교회에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든든히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약간의 강의식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티에르키의 지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은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구조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그 짙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 교회의 빛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유치 아동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어졌을 때는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네, 구약에서는 토라를 가르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 속에서 그 토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기억해라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축약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장대하게 방대하게 넓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집을 보니까 부모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비록 삶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아이들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경 속에서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지네, 나타나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길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인생,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어느 곳으로 향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적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 행할 길을 가르쳐 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밝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오락가락합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안 들게 해요.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안 살아계셔 이렇게 팍팍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긴가 민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라고 계속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는 비유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단어이냐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꾸 자식의 직장이 잘 끌린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된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이런 걸로 형통의 기준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 속에, 유혹 속에, 시험 속에, 의심 속에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떠나지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르치기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커갈수록 어릴 때의 모습하고는 조금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을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제 자녀도 제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일이 오겠죠. 만약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서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킨 부모님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새벽기도 때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손주들 기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 동강교회는 참으로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예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제 해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성도에게 가정이란,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네 번째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오래된 기관. 두 번째,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세 번째, 이성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다. 네 번째, 성경적인 가정생활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오래된 것, 가정입니다. 가정. 뭐냐?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만 있으면은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만 있거든요. 그러면 너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와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은 사탄은요, 가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 시대를 흑암 가운데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가정을 깨뜨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나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그냥 다 꺼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잖아요. 다 꺼버리 보세요. 그걸 다 차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크게 방해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가정이라면 그런 것들을 결코 가정을 흐트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오순절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도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초가집에서 자기 집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 영수님 모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천막부터 지었습니다. 모일 장소 돈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처리장에서 한 켠에다가 천막 하나 치놓고 주일 되면은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다. 라떼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지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천막 교회를 이루고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천막이 교회이나 이곳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재하는 장막입니다. 천국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리우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입니다. 적어도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러한 영광을 보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이 교회의 모습들, 울려 퍼지는 찬송, 기도 듣습니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가정이란 그런 거여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자식 낳고 잘 키우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절대 결혼 못해요. 제가 여기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부목사님의 가정은 자식이 5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례비 300도 안 되고 요즘에 그 시급이 얼마인가요? 10,000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은 혼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1인이 2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저희 가정이 5식구, 7식구니까 7식구를 하니까 표가 안 나와요. 동사무소 가니까. 6명까지밖에 안 나와요. 최저생계비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가정이
6식구밖에 없냐고. 아니 7식구도 있고 8식구도 있는데 왜 기준표를 갖다가 6명에서 잘라 놓으셨냐고. 그래, 아버님 7명 있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법령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700이 넘어가요. 그러면 부목사님은 완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허름하게 입고 다녀야, 누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 보입니까?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어라.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부목사님은요, 가족이 7명입니다. 그러나 200만 원으로 5명이서, 7명이서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애 대학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학원,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집도 살 수 있지만 그거는 목회자 정신에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직 집을 사고 좀 마련할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다자녀 가정이 청약을 하면은 높은 점수를 줘요. 제가 점수를 매겨 보니까 청약 그 점수가 거의 80점에 가까웠거든요. 대충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좀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네, 안 했습니다. 집사람하고도 안 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잘 들으래. 그래도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동체. 제발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잣집. 자, 회장님, 오늘 이 초밥은 일본에서 공수해온 요리사가 지금 직접 만든, 그래. 좀 맛있긴 한데, 근데 말이야, 이 초밥에 밥알이 몇 개인 줄 아나? 이러면서 밥알 타령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면서 자꾸 자신의 삶의 어떤 기준을 너무 높이려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는 높은 곳을 향하길 원하시지만 네 삶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예배는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삶은 더욱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이 더욱더 부해지고 뭐해지고 하는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던 그 능력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로 붙들고 있다 보니 사라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가정이 안 변하겠습니까?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니까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자기 문을 다 닫아요. 마치 성경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자기 방문 닫고 팍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됨. 안 믿는 가정과 구별된 가정의 차이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 뭐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함께 보는 것과, 그렇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정이란 세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가정의 경영자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경건한 가정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이 성경을 보면은 매번 여자, 믿음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게벳의 이야기도 있고요. 한나의 이야기도 있고요. 루스의 이야기도 있고요. 가만히 보면은 모든 믿음 좋은 사람은 여성에게 다 갖다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사기 13장에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낳을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천사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은 안 해주고, 그러다가 한날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노아가 쟁기를 내려놓고 막 달려갑니다.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천사가 만나줍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죠. 앞으로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와,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결혼할 걸 약속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려고 계획하고 짜질구리한 거 해봐야 그 10년 뒤에 다 그거 헛방입니다. 무슨 얘기냐? 천사가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에 먹지 마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포도주나 과일, 과실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키라. 지키게 하라. 이게 천사가 가르쳐준 자식 교육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누구였냐?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워내죠. 자, 우리 아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자식이 벌써 출가를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식이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제 자식은 제가 못 챙겨도 제 자식놈이 자식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손주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누린다라는 표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복을 누린다, 이 공식 아닙니다. 이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안에 영생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니? 그럼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생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매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 자매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같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그 가정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 없으면 영생 없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잘생겼다, 이쁘다, 왜 브라보, 할렐루야, 왜 되게 기도 잘하네,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화려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생을 한다면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소외되고 아웃사이더로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가서 야 커피 한 잔 마실래?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 공부한답시고 야 니 성경 많이 하네. 청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도에게 가정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가정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정을 보셔야 돼요. 아브람의 가정과 누구의 가정? 롯의 가정.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입니다. 양과 소와 장막입니다. 양과 소와 장막입니다.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장막이 뭐예요? 집이에요. 부동산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가정을 위한답시고 자식들에게 좋은 집 물려줘야 된다, 상속해야 된다, 그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라 망해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세대의 분들은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하신 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동강교회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1세대, 2세대들은 집을 저 멀리 시세 좋은 해운대 신시까지 저런 데 집 안 삽니다. 동강교회 최고 가까운 곳으로 옵니다. 왜? 새벽기도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야지 가정이 살아난다고 생각했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들, 여기는 나이 드신 청년들이 좀 많네요. 젊은 청년들은 뭐 대답이 잘 없긴 한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와,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롯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와 진짜 기름진 땅, 먹을 것 좋은 땅, 개발도 잘 돼요. 부동산이 싹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의 끝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멸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크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예배의 장면을
저희 가정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오렌지 카드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좀 실습적인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도 이걸로 하진 않고 그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정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한번 자연스럽게 찍었던 게 있는데 2분 조금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 잠깐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당근 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큰아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인물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구역 예배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런 모습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와 사람 수는 다를 수는 있지만 저런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렌지 예배 카드를 통해서요. 실제 저 예배 영상은 50분짜리입니다. 50분짜리고요. 아들 기도가 한 2, 3분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설교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저희가 그 이사를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은 보지는 못했어요. 또 둘째 애가 저 울산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밤에 한 11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걔는 열애를 좀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6명이서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냥 한번 눈으로 좀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만 봐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귀찮아요.
아버지가 교회에 안 나와요. 네,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택으로 왔는데 7명이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실 쪽에도 제가 소파하고 TV장이 이렇게 있는데 소파, TV장, 밥상을 하나 놓으니까 사람 지나갈 통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작은 방들은 아이들 무조건 자는 방으로 하고 그 책상들을 다 걷어내 버렸어요. 책상을 옥상으로 그냥 다 내버렸어요. 잘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실 쪽에를 소파를 드러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드러냈어요.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뭐였냐면은 소파 없어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책상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거실에 TV 안 놔둬도 요즘엔 TV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밑으로 뭐 청소년들은 더 심할 것이고 스마트폰이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TV 굳이 내게 필요 없다면은 내도 됩니다. 이제 막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는데 예배 중간에 제가 그 부분을 다 잘라버렸는데 막내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성경을 막 넘기고 저한테 와가지고도 이거 뭐야 아빠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엊그저께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글을 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좀 빨리 읽어라 좀 빨리 마치게 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중간에. 그러면은 저는 야 이놈의 새끼. 차마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도 아버지인지라 집에서는 야 이놈의 새끼 합니다. 그리고 또 딱 정갈한 모습만 영상에 담았는데 예.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가 결단하고 한 날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있으면서 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인도를 못했어요. 처음에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한 주간 동안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됐었어요. 잘 어려웠습니다. 사역자의 그 해야 될 일의 분량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금요일이 금요 기도회가 좀 없어지는 좀 거의 뭐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로 좀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모이는 가족이 있으면은 뭐 예배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다음 날 하자 이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없어도 어머니가 인도를 하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은 큰애가 아직까지는 혼자서 인도는 못하지만 그렇게 키워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아니면은 제발 예배보다 위에 두지 마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 영혼의 생명이 죽지만 여러분 TV 없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래요. 성경은. 뭐가 네 영혼이 잘 되고 복된 건지를 아는 게 분별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세요. 가정 뭐 가구 배치하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실이 좀 그런 게 역할을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 예배, 가정 예배의 세우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할까요? 예배의 시간은 어느 정도? 성경은 천천히, 찬송은 즐겁게, 설교는 누가, 마무리 기도는 이거 다 여러분들 고민을 하세요.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이미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주일 예배에 안 빠지신 분들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져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물어보세요. 그러면 실습까지도 해드립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많이 오세요. 네. 어, 언제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마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반응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책 막 넘깁니다. 아빠 좀 빨리 끝내면 안 돼요. 저 지금 조금 있다가 그 인강 들어야 되는데요. 답 안 해줍니다. 예, 그냥 우리 해야 될 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훈계하거나 어떤 가정에서의 잘못한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렌지 카드를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이 오렌지 카드 보면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른 문체로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신재성 목사님께서 백 목사님이 여기 그 문체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문체로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문체로 바꿨어요. 제가 이걸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고 해주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대형 교회에서나 이런 데는 좀 이제 교수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분 오렌지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잘 활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 꼭 정하셔서 이 카드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2월 12일 오렌지 카드 어리석은 묵수 지혜로운 묵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고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너무 쉽죠? 그리고 다시 넘기세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되도록이면 같이 읽거나 교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간 오렌지 카드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목수의 모습으로 집을 짓고 있나요? 어리석은 목수인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목수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자녀들하고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다고 말 못한다고 해서 뭐 대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이거 한번 더 읽어보자.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게 봉고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좀 좋은 곳을 구경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빠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동 걸고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드는 생각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목수가 아닐까? 아빠는 그런 목수가 되고 싶어 라고 나누는 거죠.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힘듭니다.
늘 멋진 아버지, 좋은 모습의 아버지만 드러내고 싶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도 자식에게 드러내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오렌지 카드를 통해서 우리 동강교회가 가정 예배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목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은총이가 되게 해주세요. 은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은찬이가 되게 해주세요. 은겸이가 되게 해주세요. 은겸이가 그래, 은율이가 그래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네 번째인데, 그래, 미안하다. 은율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내 은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일상으로 확 북적합니다, 그냥.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뭐 먹는 거 가져와가지고 막 다투는 애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는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렌지 여기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한 명이 계신다고요?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화상으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사역할 때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이 예배에 대해서 가정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부목사한테 전화를 하시지, 같이 예배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면 되고,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님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하셔도 되고, 청년들이요,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를 한다면은 둘이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나와보세요. 둘이서. 가장 어려운 예배의 훈련 장소가 새벽 기도 자리입니다. 이 자매가 새벽 기도 안 빠뜨리고 나온다고 하면은 딱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다른 형제 찾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형제면은 지금의 모습은 부족해 보이고 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그거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십니다. 그렇게가 세워지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과 여가 만나서 거룩함으로 가정이 거룩해지도록 부름을 받는 게 가정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가정들이 자꾸 사랑을 얘기하니까 거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동강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교회를 통하여 신재승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오렌지 카드로 가정예배의 회복과 또한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의 이 가정예배의 사역이 다른 이웃교회와 아직 가정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